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 성령 받고 내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 순종합시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 그거는 이제 귀담아 듣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도에 힘쓰니까 성령 받았다. 그 성령 충만해서 오늘 이 본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요 뒤에 이야기도 나오고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만들어졌다. 이 이야기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뭐 사람이 열심히 해서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주셔서 가능하다. 고로 살면서 배고프고 목마를 때 있죠. 앞날이 막막할 때, 그럴 때 꼭 이 말씀 생각해요. 제자들은 성령 받아 복음 전하는 전도자 되었다 하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성령 받아 연애 잘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키우고 진로 결정하고 또 회사 생활 잘하고 회사에서 승진하고 사업 새로이 하고 성령을 받으면 인생이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요. 확실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거, 성령 충만한 거, 이거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야, 누구만 성령 받아라 하셨으면 우리는 좀 피할 수 있죠. 그게 아니고 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고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이 본문은 교회가 처음 이 교회 일꾼을 세우는 내용이에요. 세우는데 교회 일이에요. 앞에 지난주 읽었던 그 본문 보면 교회 일이 무슨 일이냐 하니까 그 구제하는 일, 그 돈을 나누는 일이에요. 그죠? 재정과 관련되는 일인데, 근데 그런 일은 회계사는 은행원 시키면 되죠. 근데 그러지 않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게 요건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뽑았는데 이제 7명의 교회 일꾼을 뽑았어요. 교회 일을 시키는데 일 잘한 사람이 아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뽑았다. 이 말 잊지 마요. 예를 들어서 요 앞에 찬양팀을 세우는데 노래 잘하는 사람을 세워야 될 것 같죠. 근데 노래 잘하는 것보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요건으로 했다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노래 못하는데 설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요건이 뭐 회계 장부 계산하는데 숫자 계산 못하는 사람 그게 아니고 어느 정도 다 하잖아요. 그 첫째 요건이 성령과 믿음이 잘한 사람을 세웠다. 그렇게 세운 사람이 이제 스데반이요.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집사란 말은 없는데 교회에 일하는 일꾼이에요. 일꾼. 그 일꾼이 집사란 뜻입니다. 근데 스데반이 교회 일도 하죠. 교회 일을 하고 이제 교회 밖에 나와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답니다.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기사와 표적을 뭔가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뿐만 아니라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대요. 이 유대인의 회당은 특별한 장소예요. 그 회당에요 주로 남자들이 다 와요. 나름 경건한 사람 회당에 자주 와요. 그리고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은 회당에서 많이 떠들어요. 그런 회당에 스데반이 들어가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그 회당에 쟁쟁한. 근데 이 회당은 흩어진 유대인을 위한 특별히 만들어진 회당이에요. 그래서 저 세계에 흩어진 돈 많고 똑똑한 유대인이 다 오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 말을 듣다 보니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하고 좀 안 맞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시비 잘 걸어요. 자기들 공동체하고 안 맞는 상대에 대해서는 똘똘 뭉쳐가지고 시비 걸어요. 지금도 그러는 거 아시죠? 시비를 거는데 스데반은 혼자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혼자 스데반이 이야기하는데 전체 유대인 이 사람들이 지금 시비를 거는 거예요. 누군가 이제 시비를 걸면 저기서 말해봐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논쟁이 붙었는데 무슨 논쟁인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자기들 생각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에서 스데반이 이겼다 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이 다수인데도 아무도 스데반을 감당하지 못했다. 근데 감당하지 못했다는데 이유가 나와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똑똑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논쟁했다는 겁니다. 복음서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논쟁 엄청 많이 합니다. 시비 걸 때에 뒤로 빼지 않아요. 그 시비 거는 그 패턴을 다 읽으신 것 같아. 그리고 예수님은 논점을 정확하게 찝어가지고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 그 시비 걸어가지고 손해보지 않은 사람 없어요. 똑같이 스데반에게 시비 걸었거든요. 다 감당을 못하는 거라. 예,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죠?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안 되니까 꼼수를 졌어요. 이 꼼수 서는 사람은 주로 정치적이고 혹은 교회 안에서는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안에 나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은 교회 다니지만 종교적인 사람 되지 말고 성경적인 사람 되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정치하면 안 돼요. 정치 그런 정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치하려고 하지. 어쩌든지 복음 전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이래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그 하나님의 나라 정치하려고 하지.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는 있죠. 정치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꼼수냐?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것도 매수해가지고 이거 진짜 더러운 꼼수죠. 매수해가지고 거짓말하게 해가지고 뭐 스데반이 이런 말을 했다 저런 말을 했다 하는 거 있죠. 이런 말 저런 말 뭐 했다 하니까 진짜냐 하는 거야. 스데반은 이제 혼자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다 들었나 하니까 들었다 하는 거야. 이 분위기 아시죠? 그래서 스데반이 공회에 끌려갔어요. 공회. 사내들인 공회. 이 회당하고 사내들인 공회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회당은 자유로워요. 공회는 뭐냐? 유대인의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높은 양반이 다 모였어요.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사람 죽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매장돼요. 웬만한 사람은 회당에 서면요 벌벌 떨어요. 스데반이 그거 쓴 거예요. 사도도 아니에요. 그냥 이제 갓 뽑힌 교회 집사예요, 집사. 근데 이곳에 서서 이제 스데반이 말을 하고 뭐 이렇게 몸짓 표정이 보이는데 오늘 본문에 15절 보니까 스데반의 모습이요. 뭐 어느 모습도 아니고 아니면은 겁을 내가지고 뭐 비굴해진 그런 모습도 아니고 스데반의 모습이 천사와 같았다 그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 뒤에 7장
7장 2절부터 53절까지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신문 받은 거거든요. 너 그런 말 했지? 하고 전부 다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지금 판결을 지금 앞에 두고 있어. 그래서 신문을 봤는데 이 진술을 하는데 진술이 그냥 진술이 아니고 복음 전파, 설교가 된 겁니다. 그래서 2절부터 53절까지 설교하는데 이 설교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엄한 분위기 속에서 뭐 성경책을 들고 뭐 원고를 적어가지고 한 게 아니고 스데반이 같은 유대인으로서 알고 있는 성경을 요약해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전하는 거예요. 또 이 스데반의 진술, 설교, 정언 이걸 들은 사람들 반응이 54절에 그 뒤에 7장 보면 마음이 찔렀답니다. 마음이 찔렀다는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좀 잘못했네. 이런 거예요. 그 마음이 찔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 읽고 설교 듣고 마음 찔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죠. 기분 나빠하면 안 되죠. 그죠? 이 사람들이 기분 나빠했다 이야기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게 스스로 자기들의 악을 스스로가 나타낸 거거든요. 앞에 복음서에도 그런 장면이 많아요. 예수님이 뭐 말씀하시면 말씀이 맞거든요. 맞으면은 그러면 좀 더 준비해가지고 오겠다 하든지 그게 아니고 기분 나빠하고 그러면서 돌아서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이나 그런 꼼수를 썼다 이야기입니다. 기분 나빠가지고 이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였대요. 그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대요. 여러분, 돌에 맞아 본 적 있습니까? 돌에 맞아 본 적 있어요? 의외로 없어요. 저 맞아 본 적 있어요. 어릴 때 우리 동네가 험해가지고 윗동네 아랫동네 돌 가지고 싸웠어요. 돌을 던지면서 싸웠어요. 상상이 안 되죠. 막대기, 강목 들고 싸웠어요. 왜? 초등학교도 안 갔는데 이해가 됩니까? 초등학교 안 갔는데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1, 2학년 애들이 저 공동 그 화장실 있죠. 옛날에 그 있었어요. 그 뒤에서 애들끼리 뭐 담배 피고 그랬어요. 예? 예. 그 애들이 돌을 던지면 제가 돌에 맞아가 얘기해요. 박이 한번 터진 거라. 그 뒤로 내가 안 했어요. 너무 아픈 거라. 어린 마음에 겁을 먹었어요. 여러분. 또 뒤에 보면은 스데반이 죽으면서 하늘 보니 예수님이 보이고 아버지 하나님 보였대요. 이제 아멘 이제 좋은데요.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안 아파가지고 보고서 평안한 가운데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했을까요? 아파 죽겠는데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했을까요? 저는 아팠을 것 같아요. 돌에 맞고 이게요. 맞아가지고 이게 두개골이 깨지고 부서지고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그 집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늘 위에 예수님을 본 거라. 그러니까 그 고통은 있는데 예수님을 보니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거라. 그 엄한 그 공에 그 사람들 전부 다 스데반을 죽이려고 모이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 집중 능력이 있으니까 안 무서운 거라. 스데반이 그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이 죽는 모습이 끌려가 재판받는 거 그리고 죽는 모습 전부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성도님도 우리가 다 이 스데반처럼 다 이런 일을 겪어야 되고 이렇게 죽어야 된다. 이제 이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뒤에 나오는 빌립의 이야기, 베드로 이야기, 바울 이야기 공통점이 뭐냐? 다 성령 충만했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고 있는 요 본문,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 그냥 하나님의 종들이 된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종, 교회 집사, 목사, 이래서 종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침받아서 종이래요. 예를 들어서 이 교회에서는 직분도 없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치면 여기에 속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인치였는데, 인치의 내용이 뭐냐? 그게 뒤에 보면 14장에 나와요. 예수의 이름이 여기 새겨진대요. 아버지 이름이 새겨진대요. 인치기 전에는 자기 이름을 걸고 살았겠죠. 아니면 자기 부모 이름을 걸고 살았든지. 그런데 인침을 받은 후에는 예수의 이름을 걸고 산대요.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걸고 산대요. 스데반이 예수의 이름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죽은 겁니다. 똑같이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도 예수의 이름을 걸고 예수의 그 나라 환난 참음에 동참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 모든 교회 일꾼들이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교회 일꾼들은 어떠냐? 자, 비교를 해야 돼요. 성도님도 이런 비교하는 거 불편해하면 안 돼요. 왜냐? 이게 교과서예요. 이 교과서 가지고 나중에 우리를 심판해요. 그래서 이 교과서를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저 교회는 어떻고 이 교회는 어떻고 이래 비교하면 안 돼요. 이 성도 어떻고 저 성도 어떻고 이래 비교하면 안 돼요. 성경에 나오는 이 교회 모습과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들의 모습, 그 모습하고 우리를 비교해야 돼요. 코로나 이전부터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었어요. 제가 딱 이게 느끼는 바는요, 한 90년대 말부터요, 교회가 사회에서 계속해서 욕을 계속 먹고 있어요. 언론이 약간 편향됐다 하죠. 물론 편향되었어요. 근데 그 편향성을 감안했어라도 교회가 욕을 먹을 만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런 모습이 이게 오늘 내일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교회가 욕을 먹었어요. 중세는 중세 때 그 욕을 먹었죠. 그리고 근대 와가지고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이제 복음으로 살자고 교회가 괜찮은 깃발을 이제 내걸고 사회에서도 뭔가 이제 교회가 한다. 이제 그럴 때도 욕 먹었어요. 간디 아시죠? 간디. 인도의 간디가 영국에 유학한 적이 있대요. 젊었을 때. 그래서 간디는 이 좋은 나라에 왜 이 좋은 이 문화 문명이 이래 있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이제 간 거예요. 근데 교회 사람들한테 박대받은 겁니다. 인종차별. 만이 아니라 이 기독교 사회 영국에서 참 생각지 않은 부조리와 모습을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갔대요. 나중에 이제 스텔링 존스라는 선교사하고 대담을 한 게 있어요. 그 선교사가 나중에 책을 썼어요. 거기에 나온 내용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한마디 해달라 하니까 몇 가지 이야기했거든요. 몇 가지 이야기한 것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기들이 믿는 예수를 닮았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 말을 좀 더 확장시키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이런 스데반을 닮았으면 좋겠다, 바울을 닮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한마디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배운 대로, 그러니까 배운 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왜 자기들이 이 종교라 불렀어요. 종교. 이 종교를
없는 거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자꾸 뭘 하려고 한대요. 또 어떤 거는 좀 불편해하면은 이 종교를 좀 축소시킨대요. 그게 요한계시록 뒤에 보면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지금 성도들이 불편한 거는 빼버려요. 근데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는 막 더해요. 이 간디의 이 말이 지금은 뭐 통하지 않는 말이겠습니까? 지금은 더한 비판이 있죠. 이런 그 비판, 욕이 지금 이제는 교회 밖에서만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계속되고 있어요. 약간 억울한 감은 있지만 사실이 더 많죠. 그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잖아요. 사실 술, 담배도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쌍욕도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불륜도 그래도 기독교회는 좀 적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한 건 아닌데, 근데 우리가 그들보다 이것저것 비교해가지고 낫다 해가지고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혹은 성경대로 왜 살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어요. 3년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 귀담아 들었어요. 귀담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옆에서 봤어요. 옆에서. 그리고 자기들도 해봤어요. 그랬던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잡혀가죠. 그러니까 다 떠나가 버렸어요. 사람들이 너 예수 믿지 않으니까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나 안 믿어요. 내 막 예수 믿으면 내가 손에 장을 찢이지. 그랬다니까요. 왜 그렇게 되었냐 하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 다니잖아요.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막 벅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마음 결심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말씀대로 못 사느냐 하는 겁니다. 그걸 제자들이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왜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라,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하셨는지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엎드려서 기도하여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받기 전하고 너무 다른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니까 이제 내 힘이 아니고 내 말이 아니고 내 몸짓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짓이 하나님의 말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된 겁니다. 이걸 제자들이 이 스데반이 몸소 체험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맛을 보면 맛을 아는 간장 된장처럼 이 맛을 보니까 스데반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서 논쟁했죠. 그 무슨 공회에 가서도 스데반이 쫄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 그 코로나 때 교회가 얼마나 쫄았습니까? 이제 앞으로 세상 보세요. 기후도 올 여름만 더운 게 아니고 이제 계속 더워요. 온 세상이 기후 난리예요. 전쟁이 난리라. 경제 난리라. 이제 세상이 더 편해질 거라고 기대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봤나요? 이제 없어요. 어떤 지식인도 인류의 위기를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세상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갈수록 교회, 우리의 믿음의 입지가 좁아질 것 같아요? 넓어질 것 같아요? 좁아져요. 이 좁아질 때요, 우리가 쫄면은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러면요, 우리의 믿음이 부조리 모순 속에 지옥같이 되어버려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거, 성경대로 사는 거 해내야 하는데, 이거 내가 뭐 결심을 해가지고 안 됩니다. 아무리 여기에 의지가 강한 사람,
안 돼요. 그냥 집안 사람한테 한번 결심한 거 지키나요? 못해요. 아내한테 잘하는 거 못해요. 그래서 인생이 살면 살수록 부조리가 더해지니까 사람이 꼬이니까 꼰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 스데반이 복음서에는 이름도 안 나온 사람이에요. 스데반 이름도 안 나와요. 복음서에는. 이름도 안 나오는 이 사람이 말하자면 믿음 생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성령을 다 받고 나니까 막 뜨거운 겁니다. 뜨거우니까요. 뜨거운 거는요. 확산되는 거 아시죠? 뜨거운 거는요. 올라가요. 자꾸 막 퍼져요. 찬 거는 쪼그라지고 뜨거운 거는 퍼져요. 이 스데반이 뜨거우니까 그냥 민간에 그냥 마을에 가서 집안에 가서 막 말하는 겁니다. 예수 이런 분이라고 예수 믿으라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무시무시한 그 유대 지식인들 모인 그곳에 가서 또 전하는 겁니다. 또 거기에서 전하다가 이제는 끌려갈지라도 그 공회에서 또 전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결심해가지고, 오늘 우리 집에서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직장에서 전해야지. 생각은 하죠. 잘 안 돼요. 근데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냥 확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한 것도 이거 확산되지만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스토리도 확산이 돼요. 믿는 사람은 쪼그라들지 않아요. 뭘 해도 공부를 해도 돈을 벌어도 커지면 커지지 좁아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이 인생의 복 이걸 누리려면 성령 받으세요. 거저 준다 하잖아요. 야 공짜로 줄게 그러잖아요. 인생 목마르냐? 배고프냐? 공짜로 줄게. 값없이 먹어라. 그러세요. 다만 순종하여 말씀 읽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청개구리도 그렇게 말 안 듣다가 엄마가 죽으면서 하는 그 말은 들었죠. 우리가 아무리 청개구리 같은 그런 성도를 해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야 여기 지금 산만하게 다니지 말고 야 예배당에서 집중해서 기도해서 성령을 받고 가라 라고 하신 거예요. 이 말씀 순종합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보고 성령을 주마 부어주마 누르고 넘치도록 성령을 부어주마 하시니 감사합니다.